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헤멘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회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마 신앙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인데, 의인된 후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그 쉬운 거구나,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니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또 행함으로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힘을 절대로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이라면 주께 나와서 꼭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위라고 한다면 이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이 행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도 필요 없는, 그냥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은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나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건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더 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건 마음으로 믿고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런 은혜의 말씀조차도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여기에다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더 필요한 것이 시인이 필요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이 은혜가 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행위도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조차도, 마음으로 받아도 되는 말씀조차도 시인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내게 되려면, 내가 죄 사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시인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인하는 대로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요즘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병자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의 병든 분들 많고 육체의 병든 분들이 많아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병 대신, 우리 몸의 병의 고통 대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 질고를 그 몸에 담당했으므로 믿으면 주님이 치료한다는데, 그러나 이런 말씀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만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될 이런 말씀도 적어도 시인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물론 이 시인하는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면 시인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될 말씀이 참 많죠. 또 주님은 몸으로 행하라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또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는 행위, 시인하는 행위, 또 사는 행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적어도 믿는다면 나가서 구하거나 또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거죠. 살게 하신다.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큰 믿음으로 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점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또 주를 따라 살면 네 몸은 세월이 지남으로 늙어 후패해 가지만 네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결국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점점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다면 행하며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주님에게 나와서 기도하여야 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행하는 자 복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우리의 삶의 복을 받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알죠. 예. 문제는 다 알지만 안 된다는 거죠. 다 알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려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 마음을 잊지만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름답게 살아야 점점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이거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알지만 또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추한 모습이 아마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게 갖고 있을 텐데, 삶의 숙제가 다 있는 거죠. 이걸 고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소망이지만 또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몰라서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물음에 답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건데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 행위가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은 주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음성만 들으면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런 예를 안 들죠. 우리 성도님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잘못이 있냐면 늘 남을 험담하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거죠. 사람만 모이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걸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지나치냐 아니냐 그게 좀 차이겠지만 다 낱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낱말하기 좋아했던 세상에 살다가 예수께 왔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더 좀 심했습니다. 이 낱말하면서도 또 언제나 이런 분들은 후회를 합니다. 이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리 하는 건 내게도 좋지 않은 거 아는데,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험담하면서도 이것 안 해야 되고, 이게 내게 나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험담하고 오면 회개하죠, 후회하죠, 기도하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또 모이면 또 하는 겁니다. 또 안 해야 하는 걸 알면서 또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민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이죠. 어느 날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평소에 많이 듣던 말이고 본인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 크게 가슴에 울려왔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았던 말씀인데 그날만큼 진짜 크게 들려와서 어떻게 들려왔냐면 내가 수없이 비판했는데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겠구나. 이게 확 몸에 들어와서 너무 큰 어떤 충격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래 안 해야지.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 아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을 그 시간에 받은 겁니다. 이거 받고 난 후에는 이분의 삶 속에 매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꾼 것은 내가 하지 않으리라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는 선교사님은 다 좀 유명한들 아닙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선교 중에 몸이 이상해서 검사했더니 암이 들었습니다. 그도 암도 아주 깊은 암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오래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더운 날 어느 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의자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 알죠? 근데 이날만큼은 너무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죽어도 주의 낯을 뺄 수 있겠구나. 이런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근데 이 말씀은 더 크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한 자루 예리한 검처럼 가슴을 확 파고 들더라는 거예요.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그 말씀이 심령에 빡 파고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그러면 내가 나았구나.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았구나. 그럼 내가 나은 거네. 너무 큰 확신이 오고 너무 기뻐서 일어나 춤을 췄대요. 내가 나은 거다. 그래서 자기 사모를 불렀대요. 불러서 여보 여기 봐. 주께서 채찍 맞으면 내가 나았다잖아. 내가 나은 거야. 난 나았어. 그러니까 그 사모는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그동안도 많이 읽었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던 말씀인데 오늘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이건 말씀 많이 읽었던 거 아닙니까? 또 늘 알고 있고 기도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특별하십니까?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나았다 그래. 그래서 이날 이후로 힘이 솟고요. 밥맛이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그 후에 병원 가봤더니 암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지만 살아있는 음성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죠. 이분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이 크게 가슴에 확 박히는 것처럼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유명하신 분 다 알죠?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으므로 그는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이가 빗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아들들이 좀 빗나간 아들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그 고민을 들어보면, 딸들이 또 고민을 들어보면, 자기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는데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들이 자꾸 거룩하게 살, 장로님 집 아이가 그래도 되겠냐, 권사님 애가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꾸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릴 때는 정말 공손히 듣지만 좀 키가 크고 사람이 몸이 잘하면 그냥 뻗나가 버려. 제가 볼 때 이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자, 그래서 막 젊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하게 행하고 막 어떤 반발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아이일수록 방탕하고 또 어둡게 살지만, 그러나 이런 아이일수록 그 안에 갈등이, 고민이 참 많은 겁니다. 어떤 고민이 하면, 내가 죽게로 돌아가야 될 텐데,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30년을 기도했다잖아요. 지금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마 그때 어머니는 더 애타게 부러지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에 살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영혼에 부러지음은 있는 거죠. 겉으로 행동은 엇나가더라도요. 이런 갈등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집 정원을 거니는데 아이들의 놀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합창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합창 소리 가사 중에 다른 건 들리지 않고 어떤 말이 크게 들려왔냐면, 들어서 읽어봐, 들어서 읽어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사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읽어봐, 그런 뜻인데, 뭐 동화책을 읽으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들어서 읽어봐, 이렇게 확 들려온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들어봐. 그래서 막 그 길도 달려가서 서재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 크게 어거스틴 마음에 이 말씀이 들려온 거죠. 그동안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도모하며 살았어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굴대굴 굴러는 거죠.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나도 어머님의 기도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게로 돌아가 있는 마음은 원이지만, 알고 있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꾼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꿔서 새 사람 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새가족을 담당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새가족을 담당하니까 어린 성도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가족도 참 좋은 새가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분이 있는데, 새가족 중에서도 말도 안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족 담당 집사님이 이 말 안 듣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 와서도 애먹이고 따지고 왜 그러냐고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이분 때때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여자 그 새가족 담당에게 전화해가지고 술 취하면 막 욕도 하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담당이지만 그 새가족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펑펑 울었어. 그 말 듣고 욕먹고 울었지. 주여, 내가 새가족 담당을 하는데 이 새가족이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펑펑 울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자고 마음에 소원함으로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위로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은 네가 이렇게 울 때가 아니지 않냐,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말씀이 탁, 내 이름을 위해서 의와 핍박을 받으면 너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니지 않냐, 오히려 기뻐할 때가 아니냐. 그때 이후로는요, 새가족이 아무 예를 먹여도 절대나 마음이 힘들지 않고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가 바뀌어지고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들었지만 모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데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리보 예를 써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깨달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좀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만한 큰 사건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울림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 작은 울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수십 가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어 보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면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이 말씀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교회 나와서 몇 분만 설교 들으면 이 말씀 다 들을 것입니다. 저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크게 진짜 낮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복이 있음을 다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그때 이후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낮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읽을 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간단한 말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겁니다. 근데 이때 내가 읽을 때 깨달은 말씀은, 그래, 그렇구나, 이 생명에 달렸구나.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달렸구나. 좋은 나무 같은 이 하나님의 좋은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너무 크게 왔어. 이 말씀 받은 이후로는 내가 언제나 기도하기를, 주여, 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몇 가지 간증을 들어보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을 들어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주시냐,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고자 하는 자예요. 듣고자 하는 자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자예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좀 안 들어야지. 이런 분도 정말 있습니다요. 왜냐하면 내 삶 행편을 보면 저 말씀 듣고 살려가는 내 삶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 내가 안 들어야지,
저 말씀 듣고는 내가 부담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안 들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보리라, 이런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를 가며 그 씨가 길밭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며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해가 뜨면 말라버렸고,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며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나 씨가 옥토에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너무 이거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농사 안 지은 분도 다 합니다. 그 쉽네 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쉬운 말씀을 왜 하실까? 근데 쉬운 음성이, 쉬운 말씀이 아닐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뭔가 큰 은혜의 말씀이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 달라지는, 이런 분들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제자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는데 제자들은 특별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가서 물었던 거죠. 마가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들으니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그냥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자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입니다. 다 듣고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저 음성이, 저 말씀이 정말 다른 말씀일 텐데, 그 쉬운 비유의 말씀이 아닐 텐데, 농사 짓는 말씀은 아닐 텐데 하고 따라갔습니다. 듣고자, 듣고 살고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따라가.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내가 해주나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청종하는 사람이죠. 청종하는 사람. 이 신약에는 청종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청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종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 구약에는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네,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청종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청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수십 개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여 섬기면, 청종하여, 그러니까 청종하여 나오면 반드시 섬기면이 나와요. 복을 받고. 반대로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청종하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니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청종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청종하면 섬길 수 있어요?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하면 섬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그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의지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행동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행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한 얘기죠. 고넬료 이방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유대 나라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약 사람처럼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서 뭐라고 은혜를 베푸냐 하면,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어디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은 뭘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청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내가는 고넬료고요,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 가족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 앞에 말씀을 듣고자 앉는 것은 당신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말씀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굉장하죠. 여러분들도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때 목사 앞에 앉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목사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한 거지.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3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말씀 들을 때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간절을 찔러 쪼개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뒤집어 놓고 보이게 하니까,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 말은 회개하라 하면 그래 죄를 이웃이라는 말이구나 이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듣는 중에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던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은 말씀했던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나가서 구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 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알 때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이 세게 들어왔을 때 그때 바뀌었습니까? 또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바뀌는 그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올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그때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텐데, 그래야 변화시켜야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할 때입니다. 듣고자 할 때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꼭 듣고 살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이면 내가 듣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며, 또 듣고 내가 나가서 시인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행할 말씀이면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니, 주의 말씀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사오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중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청종하는 자에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